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메고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일기예보나 기상예보를 알려줍니다. 그 일기예보나 기상예보에서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 출근길에 우산을 준비해 가야 되겠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좀 심합니다, 나쁩니다 하면 마스크를 지참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기상예보에 따르지 않고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 이 기관지염이 있는 기저질환자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귀가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예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요. 이 안테나는 항상 열어놔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적 기상예보를 항상 보내주십니다. 그는 그때마다 그것을 감지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예보에 민감합니다. 성령 예감이 있어요. 영적 기상 예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치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도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인식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신호를 주셨는데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들은 모두 믿음과 순종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메고 푸는 열쇠인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메고 푸는 열쇠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매인 것을 풀고 풀린 것을 매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매고 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매게 하고 풀리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매고 푸는 열쇠인 기도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말합니다. 이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맬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 풀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만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장소예요. 그런데 기도의 골방은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공간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바울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가장 좁은, 가장 위험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을 때에 그 좁은 기도의 방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넓은 기도의 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메고 푸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매인 것이 풀리게 되고, 할렐루야, 묶인 것이 풀리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메고 푸는 기도의 열쇠는요, 이 사탄의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의 이것을 분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결과가 현실의 세계의 열매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의 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적 세계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승리함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어둠의 영적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공중잡은 권세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결박하고 파쇄하고 분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영적 전쟁에서 적들은 언제나 상대편의 가장 강한 곳, 심장부를 공격하잖아요. 2011년 알카에다와의 전쟁이 미국과 한창일 때에 미국에서
제로니모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제로니모 작전의 주된 목적은 그 당시 알카에다의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 라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FBI와 CIA와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가 참여하여 알카에다 빈 라덴을 살해합니다. 제거합니다. 그러자 알카에다가 뭐요? 왕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가장 중요한 것 심장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나마 심장부를 표적하여 기도해야 되죠. 이것을 표적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심장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인 미사일에 날아가서 사탄의 진지를 뭐예요? 폭격하는 거예요.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영적인 효과가 오늘 대적하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를 메고 푸는 열쇠는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건성으로 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우두머리까지도 하나님 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표적 기도로 통해서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하여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 걱정거리로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활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침투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속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쌓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막아버리는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휘둘리게 되면은 무장 해제된 군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군인이 무장 해제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패잔명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늘의 강력한 무기와 능력 등을 공급받아 반드시 영적 전쟁에 마귀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개개인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뿔이 지금도 썩어져가고 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잠들게 되면 교회와 가정은 총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요. 사단이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냐라고 묻는 것은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기도 가운데서 벗어나면 기도가 썩어지게 되면 기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워 그를 메고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사탄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셀 몸이, 작은 몸이, 기도 몸이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비고 기도의 자리가 비게 하는 일은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골방, 어떤 공간보다도 넓은 기도 응답의 공간에 나아가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도 확보해서 날마다 건성으로 기도했고 형식으로 기도했던 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골방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마을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누구 시킬 것인가? 불신자들을 초청하니까 기도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주일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이 장로님 기도를 부탁드릴까 말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마을 초청 잔치니 짧게 하시겠지 하고 시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1시간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 가버리고 교인들 가족 어른들만 있고 목사님 가족만이 앉아있는 거예요. 황당스러운 장로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기도 중에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노아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짧게 3분. 그러나 영적 전쟁의 기도에서는 우리는 길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에 기도하셨는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한국교회 지금요 엄청나게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도 40만이 줄어들었대. 작은 교회들은 큰 차이 안 나요. 대형 교회들은 쑥쑥 빠져나간대.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분량은 엄청 많은데 기도의 시간은 기도 분량의 10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기도의 현실을 사단이 조장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단을 메고 풀 수 있는 열쇠인 기도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다시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나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4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3년 6개월 가뭄에 종식시키는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회복했고요. 기도의 분량을 쌓는데요. 한참 기도하고 사원에게 하늘을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하늘을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한 끝에 하늘을 보라 했더니 사원이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푹 박아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손바닥 미도가만한 구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먹구름이 되게 하시고 비가 쏟아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황폐해진 땅에 비가 내려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의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제단에 여러분의 골방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의 메고푸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가뭄과 영적 가뭄을 해소하고 많은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이 나라와 역사와 이 사회 속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처럼 오늘 이 팬데믹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환경을 바꾸어 가져오게 하는 이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우리 사회의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데, 내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뭐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분주하게 만들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게 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 가정에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분열형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가난의 형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질병형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자꾸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못 보게 눈을 닫아버립니다. 못 듣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느끼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오늘 사탄의 역사를 메고푸는 위력인 열쇠인 기도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단을 메고 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를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과의 대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기도로 채워야 하고,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이런 기도로만 풀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메고 푸는 열쇠인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 응답받아 매일 승리하시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크리스천에게는 메고 푸는 열쇠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메고 푸는 열쇠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이 재미있어요. 사자에게 쫓기는 꿈이었어요. 진짜 뭐 빠지게 막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그 사자의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진퇴양난의 환경이었어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목사는 너무 위급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사자밥이 되지 않도록 사자가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던 사자가 자기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사자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위급한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위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놓인 크리스천이 메고 푸는 열쇠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하신다는 이 교훈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래, 오늘 현재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으니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하게 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라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빌립보 감옥에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간수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닫혀 있어요? 무엇이 감옥과 같아요? 재정적으로 그렇습니까? 건강적으로 그렇습니까? 가정적으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습니까? 내 목회 문제가 그렇습니까? 내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 내 영적에 관한 문제까지 다 닫혀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 굴 앞에서 예수님 나사로가 나오노라 라고 외쳤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벽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3년 더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삼남한성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주님이 주신 능력의 통로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동일한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관계성의 문제도,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도 오늘 하나님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한 도시 근교의 마을에 교회 목사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황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라적으로 힘이 들겠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교인이 줄어들고 또 재정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목사님은 스스로 사례비를,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캐더리 마샬이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고3이었어요. 이제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대학에 합격했지만 입학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낙심하고 울고 있는 이 캐더린에게 엄마가 찾아옵니다. 품어주고 머리를 도닥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대학에 합격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재정에 관한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도 그것을 믿니? 목사님 딸인 캐더린 마샬도 네 믿습니다. 그런 딸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캐더린,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니? 예,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뜻에 부합한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의 작가협의회에서 그 도시가 포함된 주 역사를 정리하는 일을 이 캐더린 마샬의 어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페이가, 사례비가 캐더린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학비와 그리고 이제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는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캐더린 마샬이 입학한 그 대학에서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나중에 당대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 문제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닥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치는 게 뭐예요? 끊어진 게 뭐예요? 잃어버린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내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메고 푸는 열쇠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단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메고 푸는 열쇠인 기도의 골방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